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83번째 시간 하늘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복된 날, 귀한 날, 축복스러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육비에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행복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시죠. 하늘의 용기. 다음 주까지 하늘의 용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힘인지 그 힘의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 퀴즈. 남들이 다 거짓에 편승해서 거짓에 가서 무리지어서 히히덕거리고 있을 때 혼자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어두컴컴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힘. 아시겠어요? 안녕? 애들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가 어른들은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 다음에 첫사랑에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한테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설레임과 망설임과 떨림을 가지고 가서 가긴 갔는데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랑해를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힘을 내서 여기서 뛰어 내리는 힘. 뭡니까 대체?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감히 허락도 없이 리모컨을 가지고 스포츠 방송을 트는 그 힘. 저녁 다 먹고 났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상 차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 뭐야 대체? 신은진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힘.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는데 돈도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요. 있어야 될 것 참 많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힘이 있어요. 용기 없으면 힘든 일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용기 없으면 어디다 이력서를 내려고 하다가도 망설이다가 포기하게 되고요. 용기 없으면 사람들 만나야 되는 자리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용기 없으면 집안에서만 꼭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용기가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나름 다 용기가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 위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늘의 용기 마음껏 소유하고 들어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용기의 책이에요. 용기의 책.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는 용기가 100배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뭘 가져라?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성경 속에 이 용기를 가졌던 인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서 그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 적진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목숨을 담보로 숨겼던 기생 누굽니까? 라합의 용기. 용기하면 1등, 바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짱 떴던 누구? 다윗의 용기.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나라에서 왕의 진미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도를 위해서라면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당당하게 맞섰던 다니엘의 용기.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속해 있을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나갔던 누구? 에스더의 용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용기 하면은 단연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새벽 제 4경쯤 돼.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저 앞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짜벅짜벅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다 뭐라 해요? 유령이다! 무서워서 형체만 보이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유령이라고 다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 부탁을 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령하셔서 어디로 오게 해달라고요? 물 위로.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베드로만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절이에요. 29절 보실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놈 봐라, 와. 그래서 우리 같은 뭐라 하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수님이면 대체 뭘 물 위로 갑니까? 물 위로 가다가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지라고요? 우리 같은 배에서 발을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말고 저 같으면 못 뛰어요. 여러분은 뛰시겠죠? 저는 못 뛰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발을 띄었다 이 말이야. 뛰고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와, 용기야, 용기. 이것도 용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누구라고 알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16장 16절 마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이야기 하십니다. 처음으로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항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맡겼으면 보호하게 지켜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의 용기의 절정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 정도 되면 경호실장 자격 있죠? 야, 예수님이 지금 악당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하니까 베드로가 뭘 뺐다고요? 칼을 쫙 빼가지고 이걸 휘둘렀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어떤 제자도, 다른 제자들이 이걸 뺄까 말까 막 움찔움찔 거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빼가지고 휘둘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베드로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고 의아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먼저 보시죠.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와우, 나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용기의 근거에 본다면 이 상황에서 더구나 여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묻는 것도 아니고 여종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도 그 제자야? 맞지?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용기의 바탕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맞겠어요? 맞아! 나 예수님 제자 맞아! 수제자야! 맞제자야! 왜? 어쩔래 이놈아! 팍!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나 아니야. 몰라. 아니야. 뭐 잘못된 성경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로 다시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할까 봐 25절은 정확하게 누가라고 썼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름을 딱 써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용기 있었던 베드로 맞다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당신도 그 제자 중 한 명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세 번째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또 앞에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맞고, 두 번째 부인하는 사람 베드로 맞고, 지금 또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 맞다 틀리다? 맞다. 베드로 맞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 보면 인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게 인격이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인격이 보입니까? 제가 인격이 보여요?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죠. 점잖은 척 하죠. 지성 있는 척 하죠. 혼자 있을 때 어떠냐 이 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베드로, 용맹이 있었던, 용기 있었던 베드로 뭡니까? 물을 저벅저벅 걸을 수 있었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걸었던 그 사람,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을 걷고 있을 때 누구 앞에서 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항변했던 그때 그 사람 앞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서 휘두를 때 누구 앞에서 휘두른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용맹스러웠던 모든 행동은 다 누구 앞에서 한 거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다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있는 듯 보이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정작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격이고 진짜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요. 뭡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져도 예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고, 자기 기만이었고, 자기 신념이었고, 자기애로 가득 찬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오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 불죄던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종 앞에서, 나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그건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라는 거야. 진짜 베드로.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들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될 때 모습 어땠어요? 아무 저항하지 못하시고 순순히 끌려가시. 이렇게 되다니, 이게 베드로에게 완전히 멘붕이에요. 멘붕.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기에게 던져지는 질문, 당신도 그 제자 중 한 명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다 잘할 수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예배 끝나고 막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잘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와? 저기 교회 갔다 와? 응? 아니야 교회 안 가. 그냥 교회 안 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잘못된 용기, 속았던 용기는 한순간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닭울음 소리와 함께 통곡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이해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단순히 조금 울었다 정도가, 찔끔거렸다가 아니라 심히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냐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통곡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뒤로 하고 삶의 현장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힘없이 맥없이 후회에 막 급한 마음 가지고 그물질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째려보시지 않고 정죄하시지 않고 너 진짜 믿을 놈 없다 베드로 이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또 주세요. 또 뭐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 귀먹으셨나? 아니 한 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됐지, 어떻게 2번 물으시고 3번 또 물으시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처음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언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데려키신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출발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사랑의 자리에서 요한을 다시 출발하게 해주셔요. 뭡니까? 네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기만, 인간적인 만용, 그거 진짜 용기 아니었거든? 내가 주는 용기로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 여종 앞에서 캄캄한데 불 쬐면서 째째하게 겁쟁이로 쫄짱부대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방언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자리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 70명이 보는 앞에서, 이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 말이에요. 듣겠다. 여러분, 이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최후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진짜 용기를 가진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알아보셨어요. 아, 베드로 지 목소리만 크고 지 만용으로 가득 차 있고 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저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반드시 진짜 하늘의 용사 될 거야. 그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확 바꿔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태생 이름이고 부모님 지으시는 이름이고, 그런데 앞으로 네 육신의 용기, 잘못된 만용 다 끝나고 나면 네가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 게바를 번역하는 헬라 말로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 반석이라, 진짜 용기의 사람, 진짜 용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 없어서 주저앉고, 용기 없어서 포기하고, 용기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용기 없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용기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바보처럼 사는 내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용기는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그 용기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그 용기 가지고 승리롭게 살고, 그 용기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이 하늘의 용기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건너갑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읍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치면 용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돈 펑펑 쓰면 용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폭력을 쓰면 용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기만이요 만용이요 잘못된 용기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인 용기, 만용, 허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용기,
얻은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하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기 필요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저들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늘 용기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용기의 원천 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하늘의 용기로 승리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늘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